오늘 에스라 7장의 내용은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포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내용이었고, 이제 오늘 7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2차 포로 귀환하는 내용과 또 어떻게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났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셨던 언약이 있으셨기에 때가 되매 그들이 다시금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당시에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 심판을 하시고, 그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총독이 수룹바벨, 또 대제사장이 예수아였죠. 그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이 49,697명이었습니다. 당시에 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했죠. 그런데 극히 일부가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바사왕의 도움으로 그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데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무려 15년 동안 또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근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바사왕이었던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또 마련케 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금 성전을 짓죠. 그리고 성대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이제 이 7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그로부터 약 한 5, 60년이 지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바로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간 것이 아니라 한참 후에 이렇게 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온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에스라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금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는가, 또 그들이 와서 왜 신앙개혁 운동을 했는가를 이제 7장부터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도 이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그 에스라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그 조상들이 누군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5절에 보시면, 5절에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라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영적인 리더잖아요. 상당한 그런 지위와 또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6절을 보시면요,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했어요. 이 마지막에 보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사 왕과 이 에스라가 보통 관계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에스라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이처럼 쭉 기록을 하고 그가 왕과 아주 친분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에스라의 조상들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지금 이 아론은 언제 사람입니까? 아론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BC 1446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에스라는 그로부터 1000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조상들을 쭉 기록한 이 내용들을 보면 무려 1000년 동안의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름들이에요. 대제사장 집안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지난 1000년 동안 신앙의 지도를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또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나라가 갈라지고, 또 이방 나라에게 멸망하고, 또 포로 생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에스라의 그 집안이, 그 제사장 집안이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왔다는 것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 신앙을 2대, 3대, 4대 지키는 것도 힘든 일인데 무려 1000년 동안 그 신앙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그 신앙의 바통을 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을 고스란히 배워서 또 다시 자기의 자녀들에게 또 그것을 물려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과 이런 자녀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읽었던 그 6절 말씀처럼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뒤에도 보면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죠. 뒤에 보니까 무려 한 5달 동안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는데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무려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거기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근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과 믿음으로 그들이 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가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심지어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바사 왕국의 그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그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예스라가 그냥 바사 제국에 그냥 있었다면 어떨까요? 지금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왕과 그 왕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런 세상적인 유익과 쾌락을 다 내려놓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교육을 통해서 그 이어받은 그 신앙을 그가 잊지 않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결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이 주는 만족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지키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내가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 또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자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주신 것이죠. 이제 8장부터 나오겠지만 먼저 고국으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면서 그들은 이제 우상 숭배와 또 이방 민족과 또 결혼을 하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또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8장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의 가정과 또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에스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이 시대의 에스라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기도 책자 보시고요. 금요일입니다. 교회 비전과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가 바사제국의 왕의 권력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세상적인 그 안락을 다 내려놓고 그가 민족의 재건과 신앙의 부흥운동을 위해 헌신하며 아버지 고국으로 돌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처한 곳에서 다 에스라로 세워주셨는 줄 믿고
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피시고 하나님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만져주시고 우리 병상인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보살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질병이 하루속히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2022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새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과 꿈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우리 시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넘치는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공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해결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다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